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찬송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앞에 거룩하고 힘있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온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고인에서 그 얻으신 것을 충만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 교인교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요거 5대 교리를 다 마친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나 지금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로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 5대 교리 우리가 강의한 지 1년이 넘었지요. 1년 한 4개월, 3개월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혹 중간에 제가 좀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은 평균 40분 이상 강의를 해가지고 50한 2, 3주 중에서 최소한 45주 이상 했을 거예요. 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저는 이제 교환이 없이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글로 다 옮기게 되면 상당 분량이 될 거예요.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처음부터 동참해서 배워오신 분들은 굉장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시게 되고 그게 또 밑거름이 돼가지고 다른 분야의 교리들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그런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은 그 원리를 깨우치면은 2가지, 3가지, 4가지도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학술적인 또 학문적인 또 신앙적인 밑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처음 전적 타락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한 그 신앙적인 밑거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주의를 집중하고 강의에 또 경청을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가 아니고 강의입니다. 자, 우리 그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평상시에 제가 간혹 또 인용을 한 부분이고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부터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보십시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느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느냐. 그 다음에 13절 14절 부분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느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에는 적용까지 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십시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고 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이 되거든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 선생님께서 굳이 이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 이 내용을 썼을까요? 왜인 것 같습니까? 빼도 해석하는데 전혀 하자 없어요. 말이 다 되거든요, 충분하게. 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을까요? 꿀을 많이 잡수셨습니까? 아니면 찹쌀떡을 많이 드셨습니까? 성자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다기보다 성자를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부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 일도, 또 그리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도장을 찍어주시는 일에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타리를 쳐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메시아 직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메시아 직분,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위치에 있잖아요.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게 구약성경 같았으면 누구라고 했겠습니까? 메시아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의 위치를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주신다? 중간에 말을 빼고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했다 그랬지요. 택하셨다. 택하시는 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효과를 그대로 미치실 수 있는 분, 바로 미치시는 그 대상자들, 그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 5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들로 삼았는데 여기에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미하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수식어가 뭡니까? 제한된 수식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복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중보자의 위치를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절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굳이 쓰셨는지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일에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에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가 신령한 복입니까? 4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흩어져 있습니다. 용어들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잖아요. 또 예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 성결한 삶을 살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또 그 다음에 5절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만 5절에 어떤 게 신령한 복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 예정하시는 거. 또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는 거? 자기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거. 자녀로 삼으시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선택받은 백성 아니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6절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 중간쯤에 거저 주시는 바. 예,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미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7절에 누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지요? 4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언제 선택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 창세 전이면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입니까? 만들어진 이후입니까? 이루어지기 전이지요. 창세 전이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 시조가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아담 시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해서 속성이 타락한 이후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그 이전이지요. 아담이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을 해놨다.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에, 원죄 개념 자체가 나타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겠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을 해놨다는 것은 이 예정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착한 일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또 못된 짓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을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구원하마 인간 쪽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 못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다시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편지 수신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넓게 적용하면은 오늘날 이 글을 대하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다.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이에요. 이 3인칭 단수로 표현된 그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흠이 없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범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자범죄를 범했지요. 타고날 때부터 뭐가 있었지요? 이미 원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완전 성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완전 성화가 없이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천국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딱 영혼이 분리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깨끗해집니다. 영혼은 바로 천국 가요. 그런데 육체는 재림 심판 때의 부활체로 일어나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재림 때까지.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5절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는 누굽니까? 조선말 끝까지 뭐라 그랬지요?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그러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예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지요? 선택, 또 유기. 그래서 더블 프리데스티네리언이죠. 더블이에요. 어벤던먼트, 유기 버리는 거, 일렉션 선택하는 거, 양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프리데스티네이션,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전에 언제를 말하지요? 4절에 근거하면 창세전에. 데스티네이트가 뭡니까?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 말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운명입니다. 창세전에 운명을 결정짓는 넌, 그래서 이전, 프리데스티네리안이죠. 그런데 몇 가지로 운명이 결정이 되지요? 창세전에 2가지로.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그래서 더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 프리데스티네리언이죠. 이중 예정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중 예정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세한 여기에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은 어디부터 소개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7절부터 소개되잖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은 7절에서 12절, 이쪽을 이제 또 읽어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은 뭡니까?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나요? 나중에 갈라디아 4장에서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백성이다, 그래도 말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기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그 피조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상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래서 기업은 종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주종시대가 아닙니다만 종한테 유산 남겨줍니까? 안 남겨줍니다. 누구한테 남겨주지요? 자식한테 남겨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지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요? 왜요? 이는 뭐뭐 하려는 것이라 이유를 나타냅니다. 예, 중간에 거 다 빼면은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를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의 은혜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찬송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글로리 투 가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할 겁니다. 우리 소요리 대요리면 다 첫 번째가 뭐지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고, 왜 내 영혼이 마지막에는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고, 뭐를 돌린다? 그분에게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글로리 투 가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신성,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인성을 동시에 논해야 됩니다.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소금이라고 저한테 가져왔는데 먹어보니까 짠맛이 안 나요. 그 소금 맞습니까? 소금 아닙니다. 그거는 소금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속성과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시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셨다면, 성자로만 계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뭘 취하신 거지요?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제가 그 곁길로 나가서 좀 더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지 말고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지 말고 훌륭한 천사 가브리엘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너 내려가서 사람의 몸을 입어. 천사는 영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라 그랬으면 안 됐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가치. 예, 첫째는 우리 굵은 것만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 생명의 값어치. 천사 하나가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천사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무한한 것처럼 천사의 생명의 값어치가 무한하다, 우리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자기 부하들 졸개들 데리고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이탈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타락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타락하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타락한 존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장 4절의 원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요. 찾아보는 분이 안 계시는지 이렇게 말고 가고 대답도 안 하시고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에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기에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설사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왔다서 치더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신비로운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7절부터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중보자는 오로지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말입니다. 천사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됩니다. 모세는 원죄가 있잖아요. 모세가 설사 원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몇 명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밖에 위해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어치가 달라요.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타락했거나.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 극복하시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삼위일체 공부할 때에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하고 1위, 2위, 3위 공부했지요. 2위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내신 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가 1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위예요. 성부 성자를 먼저 설명을 해야 성령님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결혼해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결혼해서 낳았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는 의미지요. 피조물이 돼버려요. 예, 동일 본질입니다.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시지만 저를 보고서 저희 아버님 누구라고 당장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호랑이가 사람 낳았다는 게 동서고금 역사에 없습니다. 곰이 마늘 먹고 사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는 동일 본질, 결혼해서 낳은 가족 관계성 속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까 그 5절에 나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여기 그는 누굽니까?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은혜, 그는 누구예요? 3인칭 단수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이지요. 왜냐하면 6절을 잘 보세요. 성경은 1.1억이라도 빠뜨리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번역 잘 된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여기에 그는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3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분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 그는 누구지요? 아까 말씀드린 6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죽으라고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옛날에 프락시아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1800년, 1900년 전 인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사벨리아니즘을 주장을 한 거지요. 사벨리우스가 그걸 완성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부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이단 사학설이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존재가 달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왜 여기에 피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네,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리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문맥에 따라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9장 6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다시 말하면 뭐지요? 죄 사함.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용서할 사자. 죄 용서함을 받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죄가 제거된 겁니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서함을 받았다. 또 가리움을 받았다. 또 인정치 아니하신다.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다 그랬지요? 칭의 받은 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원죄 자국죄 그대로 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법정에서. 여기 구속이라고 할 때 이 구속은 뭡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가지고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할 때 그 속자입니다. 구원해가 구자가 쇠고랑 차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할 구자예요. 한자가 달라요. 유치하게 구속시켰다. 그 구속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구자, 풀속자. 구원해가지고 양민이 되게 했다. 노비 문서 불태우고 양민이 되게 했다.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민이 되도록 풀어줬다. 속량입니다. 그게 줄임말이에요. 구속이 되겠습니다. 구원해서 풀어줬다. 구원해서 풀어줬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죄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요? 바로 이 부분에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5절 한번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6절에 보세요. 누구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누구 안에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세요. 누구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7절에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런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또 3인칭 단수 그가 주격으로 나와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나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뭐를 넘치게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왜 여기에 지혜, 총명이라는 용어가 나와야만 합니까? 구절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그렇죠. 비밀 미스테리온이 뭐예요? 미스테리온의 반대말이 뭡니까? 요한 계시가 바로 미스테리온하고 반대말입니다.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말 왜 나옵니다? 그게 미스테리, 숨겨진 원리, 숨겨진 뜻,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이 그 전체 타락한 존재,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는 태양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누구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담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의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신라시대 분들이 하나님 스스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이후에는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뭐만 남았다고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 영상이 흔적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 스스로 능력으로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그만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는 10개자 보일 시자 참 좋은 단어예요. 아포칼리프시스, 뚜껑 열어 제끼는 거, 커튼 열어 제껴서 보여주는 거. 우리말로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 정도가 되려면 우리의 무가 깨끗해져야 됩니까? 새롭게 돼야 됩니까? 8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는 9절에 뭐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에 놓으신 것이다. 10절에 누구 안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통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비밀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밀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 저도 안 했는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의 총명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겠다.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복음을 이해하도록.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롭습니까? 앞뒤 구절 쫙쫙 연결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 선생님을 들어서 쓰신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공부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겠죠. 나중에 이런 성경을 13번 이상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다마스커스 그 강변에서 사울아 왜 너 나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사역 하면서 그 성경책 13번 이상 기록한 거 아닙니까?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이에요. 아무나 안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자 보십시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즉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의미인 겁니다.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려면 8절에 우리에게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총명도 있어야 돼요. 그게 넘쳐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복음을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게 뭔고 하면은 여기에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CHRONOS, 아마 영어 단어장에 나올 겁니다. 그 헬라어입니다, 그게 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에베소서 5장 16절로 기억합니다만, 세월을 아끼거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세월이라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때는 헤메라이스, 날들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거기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골든 타임이에요. 황금 시간이에요. 골든 오퍼튜니티, 골든 찬스, 황금의 기회, 황금의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거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한번 입시 기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기다려야 돼요. 축구선수가 골이 시킬 때 한두 번, 많아야 한두 번도 기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슈팅 한번 날리는 거. 근데 그때 실수해버리면, 실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날 때까지 골 못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회는 그때만 찾아오는 겁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때가 찬 경륜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집안 관리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어떤 미션, 사명의식을 일깨울 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뜻을 성취해 나갈 때 쓰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찬 경륜, 여기에 때가 찬 경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들이시는 것, 이 구원의 경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2016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도, 이 황금의 시간, 그 기회도, 그 골든타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터럭 하나 어긋나지 않고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가십니다. 예수님 죽으신 시점, 3일 만에 부활하신 시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시점, 아무개를 부르는 시점, 길동이를 부르는 시점, 말씀기를 부르는 시점, 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해놓으십니다. 빈틈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섭리를 의미하는 것, 다스릴 섭자, 이치이자 큰 뜻의 범위로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어떻게 해놓으신 겁니까? 예정하실 것이다. 미리 예자 정할 정자. 그러면 언제 예정을 해놓은 겁니까? 창세전입니다. 왜 창세전에 예정을 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사절이 언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즉흥적으로, 애드립이라 그러죠. 즉흥적으로 지금 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생겼구나, 지금 그거를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까?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이미 언제부터 서 있으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입니다. 신은 전직해야 되니까. 자, 보십시다. 10절에. 그러면 여기에 때가 찬 경륜 있잖아요. 이 때가 찬 경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ing,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길동이가 불림 지금 받은 거, 말숙이가 지금 구원 받는 거, 이거 다 진행형 상태예요. 그런데 이 때가 찬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우주 삼라만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질서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까? 아담 시조가 범죄하기 이전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자라고 있는 동물들보다도 식물들보다도 그때의 하늘 태양보다도 그때의 달보다도 더 좋은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무엇과 무엇을 보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이 이단자들이 이 좋은 용어를 우리가 꼭 썼으면 싶은 이 용어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그 대화상에서 설교 시간에 써먹기가 좀 어려워요. 신천지 그 이단을 자꾸 연상을 해버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처음 하늘 어찌 됐습니까? 다시 있지 않더라. 중간에 그 빼고 처음 땅이 어떠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바다도 어떠하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똑같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구가 다 깨져 있습니까? 파괴되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구가 파괴되고 없다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말 쓸 수가 없어요.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전의 하늘이 아니고 이전의 땅이 아니고 이전의 바다가 아니고 1절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하늘입니까? 새 하늘. 또 어떤 땅입니까? 새 땅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하늘 바다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 시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땅에는 은근기가 나고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논밭을 갈아도 곡식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날씨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완전한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70이고 강건해도 80밖에 살지는 못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에 근거하면 이런 상태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우리 몸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시네? 씻기시네.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90살 80살 되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뭐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접속사 하나 빠졌어요. 처음 것들. 이 처음 것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처음 것들은 1절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연결이 됩니까? 아담 시조가 타락한 이후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통곡을 합니다. 사실은 빨리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말 못하는 장미꽃 한 송이도 말 못하는 모리알갱이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르라. 여기 지나갔다는 것은 파괴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5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십니다. 봐라, 내가 우주 삼라만상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아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롭다. 헬라어에도 새롭다라는 단어가 2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는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될 때는 네오스. 우리 애기들이 5년, 10년 지나면 좀 크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도 달라지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는 카이노스, 질적인 변화입니다.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 이 징계를 받았던 이 땅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도 개조가 됩니다. 태양도 개조가 됩니다. 달도 개조가 됩니다. 말 못하는 장미꽃 한 송이도 개조가 됩니다. 금강산 1만 2천 무도 개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완전히 승화가 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에 1800년 전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총괄갱신의 교리라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다시갱자 새록신자 총괄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셨다. 영어로는 recapitul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총괄갱신의 교리다. 그럼 멋들어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중간에 좀 끝냈습니다만 다음 주에 성자 성령 계속 이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은 지도가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